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맡으신 김동열 장로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 재림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거룩함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비록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부족하고 부정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요, 그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할지라. 진리라는 걸 준비하셨고요. 안식일, 거룩해 하는 안식일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의 안식에 거함으로 뭐하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 역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곧 오늘 여러분은요, 주의 거룩함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신 것, 그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재림 성도의 삶, 헌신하라라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9절과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두 번째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실 이 말씀만 보면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탁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을 왜 버려? 그 가족을 버려야 뭘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결심이 주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자매, 아들, 부모까지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헌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헌신이 무엇인지 또는 그걸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지혜로운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은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전환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 14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과 또한 대한민국이 어떠한 미래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안전망이라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주축으로 약 73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딱 했었습니다. 이 발표로 대한민국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왜 생겼을까요? 환경의 오염이다. 환경의 위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책? 그린 정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그린, 그린벨트도 관심 받지만 제일 처음에 관심 갖는 게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의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마다 나오는 게 그러면 이 정책이 발표됐으니 어떤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다 투자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부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니까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도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 변화를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전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에 모였던 분들 다 나올까요? 이거 참 고민되는 문제예요.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어쩌면 교회를 흔드는 흔들림이었는지,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어쩌면 구원의 도피처로 교회를 삼고 몰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코로나 이후에 밝혀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보내며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아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부심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 공통점은 가족이라도 버리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러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9절인 이 29절에 있었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배경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하게 돼요. 그 반역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하나님 만나러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과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떠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난 지 오래되자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이렇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 금송아지가 태어났으니 우리 뭐 하자? 잔치하고 축제하자. 그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약서 도장 찍으려고 딱 했어요. 무슨 계약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뭐요?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계약서였어요. 아,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게 내 약속의 내용이야. 계약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너희는 내가 이 10계명 줄게. 이것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모세가 보기에는 이 계약이 얼마나 좋은 계약인지 몰라요. 이거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도장 빨리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우리 횡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런데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왜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너 빨리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무슨 일이요? 이거 빨리 도장 찍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우리의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도장 찍겠습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진 가운데, 진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노래하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저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모세가 화나요, 안 나요? 화나. 이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건데 이거 뭐야? 너희들이 지금 뭘 선택한 거야? 다른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딱 보고 화가 난 모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확 찢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의 계약서를요, 누가 쓰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계약서를요, 이 백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쫙 찢어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께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만 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세상의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가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굳혀요. 누가 이거 만들었어? 누가 금송아지 만들었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뭐 던지니까, 금가락지 던지니까 그냥 뚝딱 하고 이게 나왔네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반역하지 않은 한 자손이 있었어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었어요. 모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리 나와라. 근데 백성들 중에 일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세는요, 레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서운 명령을 내리세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뭐하라? 죽이라.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레위인들은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또 불구하고 3,000명가량 되는 사람은 끝까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바로 누구다? 우리가 믿는 신이다라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의 친구라 할지라도, 너희의 형제라 할지라도, 너희의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죽이라. 그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000명이라는 반역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땠을까요? 엄청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했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쩌면요,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뭐 했기 때문에요?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감의 기별에 보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관계나 상관없이 이 행악을 했던 추모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옹호하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인들의 헌신에서 생겨난 제사장을 뽑았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뭘로 세우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12사도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어집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주님,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이제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너희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을 것이야.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말이지 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지, 뭐 해야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 그런데 말이지. 여러분, 뭐가 헌신일까요? 어떤 게 헌신일까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헌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끊어내는 아픔을 견뎌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헌신과 결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의 이야기 속에는요,
더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육까지도 끊어내는 아픔을 견뎌내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조건 가족을 포기하고 못 본 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끊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우리의 헌신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거든 뭐 하라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사도로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변해야 되는 혁신의 과정에 들어섰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돼요. 여기 확신과 혁신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는 어떻게 되나 했더니 첫 번째 한자는 믿을 신자예요. 신자가. 두 번째는 뭐요? 새로울 신자야. 세 번째는 뭐요? 몸 신자야.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의 구원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게 뭐요? 확신이에요. 믿고 나서 뭐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뭐 하게 되나요?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안식일마다 어디 나와요? 교회도 나오죠. 예배도 드리죠. 찬양도 하죠. 이제는 뭐 먹지 말라는 음식도 좀 안 먹죠. 우리 몸이 혁신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헌신이야, 헌신. 헌신은 뭘 드려야 돼? 우리 몸을 드려야 돼.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사실 가족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야. 내 자신이 가족보다 더 끊기 어려워요. 가족은요, 넌 남이야 하면 남이 돼요. 그래. 너 호적 파버릴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가장 관대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누구에게 잔소리는 해요?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는데 누구한테는 잔소리 안 해? 나한테는 잔소리 안 해요. 왜요?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아끼며 누구보다도 자신이 최고야. 자신을 욕심을 끌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늘 찍어내어 버리라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찍어내어 버리라는 건 아니라 누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뭐 하라?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롯의 처도 뭔 갖고 있었어요? 확신은 갖고 있었어요. 야야야, 이 소돔과 고무라가 뭐 했으니? 너무너무 타락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뭐 할 수도 있겠다. 심판을 하실 수도 있겠다.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소돔과 고무라를 가족과 함께 탈출을 합니다. 이게 혁신이에요. 결심을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르지 못했냐면 온전한 헌신에까지는 이루지 못했어요. 뭐가 생각나? 내가 버린 것들이 생각나요. 내가 포기한 것들이 생각나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버려요? 돌아서는 순간 뭐가 되어버립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롯의 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두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은 자기랑 함께 있었는데 뭘 두고 왔어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걸 두고 왔대요. 그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증언 1권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노라 공언하지만 우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열성과 헌신은 부족하다. 그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뭐가 부족해요? 기꺼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헌신에서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한 유명한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고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 의사의 이름은 하워드 A.K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를 만든 사람, 공동 창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대학을 딱 졸업하면서 자기의 일기장에다 이렇게 일기를 썼대요.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뭘 방해하는 거라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하는 거라면 뭐 하지 마시고 저를 성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금송아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금송아지고 우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무엇이나 우상이다. 오늘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진실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끊어내야 할 우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친구고 형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끊어낼 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하고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뭐요? 정신의 회심. 그리고 뭐요? 온 지갑의 회심. 이 말을 듣고 제가 확신도 있고 뭐 또 혁신도 있는데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구나.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아직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헌신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선한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헌신입니다. 남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바 되며 온전한 청지기로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서 주저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헌신이란 단계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재물과 시간을 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돼서 우리의 재능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재물의 시대, 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